알래스카 진도 7의 지진처럼 뉴스를 켜면 늘 사건 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또 죽을 뻔했는데 누구는 또 살아났다,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삶 그 자체와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이 먼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오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삶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오늘 정말 죽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그런 아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 또 하루를 살아보니까 너무 신나는 일들이 많아서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다, 아침에 그 기분을 잊는 거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너무 신났는데 하루를 살아보니까 너무나 죽을 맛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에녹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혜택 중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구약에서 엘리야와 에녹, 그러고 보니까 또 애자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네요. 이 두 분만 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어요. 에녹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특별한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구약에 보면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 같은 경우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임신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쳐진 그 경우가 되겠고,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삼손이 또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나실인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면 안 되죠. 생이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연도를 기록해놨습니다. 몇 년 동행했죠? 깔끔하게 300년 동행하셨어요. 그러면 65년은 뭐 했다는 얘기죠? 동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나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00년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더 이상의 정보를 창세기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 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죠. 저도 동행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여기 보세요.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 유다서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동행했는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에녹이 동행했던 방법입니다. 그 스스로가 심판을 자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외쳤겠죠.
그것을 또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근데 무두셀라 이름의 뜻을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원어의 뜻과 함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관용어구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 친구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자식 낳고 심판을 자각하면서 300년을 동행한 겁니다. 얼마나 자각했는지 자기 자식 이름에다 그걸 갖다 붙여놨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969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연장시키려고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969년도에 그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그때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노아와 무두셀라 나이를 더하면 1500년이 넘는 시간, 에녹의 시점과 심판의 시점은 1500년이 지난 뒤의 시점입니다. 그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에녹은 언제부터 지금 심판을 외쳤는가? 1500여 년 전부터 심판을 외친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20년 전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심판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인자가 오신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도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아가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죽음을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1500여 년 전부터 에녹이 심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그러면 에녹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입니까? 노아의 삶도 굉장히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120년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1500년부터 이걸 해보려고 하세요. 힘 빠지죠.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녹이 심판을 외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이 유다서의 말씀에 두 구절에 경건치 않은 이 부분이 4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아세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의적인 국가입니다. 신약시대에 기록되었으니까요. 제의적인 국가에서는 가장 경건치 않은 일이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나라가 신을 다 섬기니까요. 거기에서 신을 섬기지 않으면 가장 경건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말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을 믿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에녹이 주장했던 그 선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심판은 무시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져올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싸움을 에녹은 혼자 1500년 전부터 해야 되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막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면서 막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어쩌면 에녹은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1500년이나 당겨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본인도 차라리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외친 자는 오히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을 무시한 자들은 깡그리 다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에녹의 손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녹도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 무드셀라도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 가족 친지가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에녹의 후손이라고 다 산 것도 못 됐습니다. 무드셀라의 후손이라고 다 산 것도 아닙니다. 딱 노아 한 가족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전투를 앞둔 장군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날마다 죽음으로 살아가는 병사는 혹독한 훈련을 견딥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날마다 죽음을,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 즉 심판이죠,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갔던 군사들은 실제 전투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치열한 이 훈련을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한 사람들은 실제로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죽음을 연습하는 군인과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 하루를 죽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만이 바로 생명을 누리고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죽는 사람들은 심판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심판자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자가 무시당할까요? 심판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슬퍼렇게 눈앞에 칼 들고 청룡도를 딱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노아의 때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자기들도 웅덩이를 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그 정도까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심판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지만 정작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심판주를 믿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심판주가 안 보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음과 삶을 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말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쪼개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같이 못 삽니다. 부모와 자녀인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무슨 방도로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녹은 사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나시린도 아니었고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에녹의 동행보다 에녹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55절 56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행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행 이전에 중요한 것이,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동행을 이루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동행을 이루어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마음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다 제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제 마음이 잘 그렇게 가라앉은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정말 오랜만, 얼마 만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로 오랜만이다. 그렇게 마음이 가라앉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그래, 사람이 이렇게 막 낙심이 되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여러 옵션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돌아요. 근데 참 전화기가 좋기는 좋아요. 전화기로 누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서 보니까 2년 전에 이제 버팔로를 졸업하고 떠난 외국 학생이 참 좋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이 친구가 한 번도, 제가 주로 이렇게 책을 소개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냥 또 영어로 돼 있는 책이라 별로 또 땡기지가 않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얘가 또 목사를 생각하고 또 2년 전에 학생인데 또 이런 책을 보냈구나 하는 순간에 그 책을 누가 보냈겠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책을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책 제목만 보냈어요.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도 안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럼 책을 오다를 해야 되는데 오다하기 전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그 PDF 파일로 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다운을 받아봤어요. 써머리인가 생각을 하고. 써머리 책은 좀 많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한 2페이지 정도를 읽었습니다. 2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요. 내용이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저의 생각을 탁 트일 만한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페이지를 읽었는데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제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말씀의 힘이지요. 최 집사님께서 사실 그 책에 대한 서머리를 부지부식간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딱 그 얘기예요. 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 얘기인데 제가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딱 줬는데 굉장히 이게 딱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살아났어요. 기쁘고 즐겁게 룰루랄라 제가 집으로 왔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집에 왔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집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생각을 읽고 계시다? 하나님 읽고 계시다. 제 아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정확하게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순종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큰 믿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체를 믿어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그것 믿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으면 상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수많은 경우 내 마음이 주저앉고 낙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내가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내가 취해야 될 텐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수준인 거죠, 그러면 바뀔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경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이것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진일보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빨리 고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제 예를 들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고 힘들 때 계속 그렇게 낙심되고 힘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증명한 거죠.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밀어내버렸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한 겁니다. 계심을 믿고 찾으면 그분이 그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기준으로 한 인생 정말 난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합니까? 믿음 없이 착하게 산 것,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조차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난 엄마면 충분해. 아빠, 난 아빠면 충분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곧 1월이 되겠지요. 온누리교회와 한결같은 동행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보고 그분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심판, 그분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시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은 1500년 전부터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며칠짜리 시선입니까? 15일? 150일? 1년 5개월? 어디까지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며칠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1년 반 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5년 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긴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를 내가 다시 만들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새롭게 세워진 구역장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기도의 모임 가운데, 나눔 모임 가운데 기도의 섬김이 분들이 우리와 가까이 섬겨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믿음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는 안 되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